여러분 컴플렉스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컴플렉스 아마 뜻은 대부분 의미상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콤플렉스라는 것이 말 그대로 단순한 고민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상처들이 평상시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주는 감정적 문제라고 사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콤플렉스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죠.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입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이성 부모에게 애착을 갖고 동성 부모에게는 경쟁심을 느끼는, 아마 알고 계시죠? 그리고 피터팬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렸을 때의 그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중에 또 하나 더는 우리 자기의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일명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자기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남들에게 되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막 SNS에 자기 사진들 막 올리면서 되게 칭찬받고 싶어하는데 또 이렇게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심리 상태에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계신가요? 저도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어느 순간 이게 커가면서 제가 주변 사람들보다 이제 얼굴이 좀 크다라는 그런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군대 제대하면서 막 살이 막 더 찌면서 이게 더욱더 그거를 제가 많이 느끼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사진 찍거나 또 어디 도열할 일 있으면 항상 저는 이 뒷자리에서 이제 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육자 전체 사진 찍거나 아니면 우리 특송할 때 보면 저를 뒷자리에서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컴플렉스들은 아마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도 컴플렉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세도 마찬가지인데 왕자이면서 굉장히 열등감의 이방인 컴플렉스가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굉장히 하죠. 사울은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열등감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각각 이렇게 약점과 실패를 가지고 깊은 상처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가 자녀를 이렇게 낳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보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비잖아요. 아비로서의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회피하는 그런 열등감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이 컴플렉스를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사라 컴플렉스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이 사라에 얽힌 이 거짓말과 실패가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전에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가뭄 때문에 그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가 본인 아내가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너무 사라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본인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 봐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녀가 나의 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을 해주시고 세상 사람인 애굽 왕을 통하여서 심한 책망을 받게 되는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12장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성경의 그런 그 히스토리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실수를 할 때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모습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0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난 그런 이후의 스토리가 됩니다.
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이후로 이제 남방 지역인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그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이스라엘로 치면 이 남서쪽이 됩니다. 지금 가자 지구 있죠? 가자 지구 있는 블레셋이 있었던 그 지역에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그 컴플렉스가 또 올라오게 된 거예요. 다시 생명에 대한 그의 두려움이 올라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스토리대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결과 이제 스토리는 아시죠? 하나님이 다시 간섭하셔서 사라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엄중한 경고를 하시죠. 그 엄중한 경고를 듣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일한 실패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충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앙의 체험도 있었습니다. 아,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똑같은 실수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그것이 아브라함의 실수만일까요? 그것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도 아마 동일한 모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다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성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어느 순간 동안에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매일 넘어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괜찮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이 말씀을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 앞에서 본인의 이제 행동이 다 드러나고 난 뒤에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죄에 대한 직면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죠. 그의 고백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직면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죄에 대한 솔직한 우리의 고백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저는 이 그 13절의 말씀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죄는 굉장히 반복적이고 또 의도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 13절의 고백을 보면 이 해프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 죄를 꾸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 이제 실수라고 반복하고 있지만 이제 변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실은 과거부터 사라와 미리 약속한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시는 우리 지구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어머니는 다른 이제 이복 누이 관계가 사실상은
맞죠.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말하는 그 저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사실을 감추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본인은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진짜 자기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처럼 계획적으로 이게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치밀하고 또 굉장히 계획적인 이 범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모든 인간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죄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범하는 죄가 상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여러 이제 막 자료들을 막 찾아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달라져도 여러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동일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에 내 안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만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초기 기독교 교부였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이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 말에 그 저희를 들어가 보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너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했던 우리 존 칼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죄성의 현장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죄가 동일하게 또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과 7절.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절.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는 내 안에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동일한 장소에 그랄이라는 장소도 동일해요. 이삭이라는 그 인물이 동일한 장소에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버지와 동일한 죄를 짓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죄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또 안 좋은 것은 이렇게 자녀까지 동일한 범죄를 드리고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맨날 여러분 자녀들한테 말 안 듣고 뭐 거짓말하고 하면 지 아빠 닮아서 그런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인간의 깊은 죄성을 또 우리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계속해서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나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건 내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하건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전제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뭐냐? 나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서 내 안에 많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않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한 죄로부터 인정으로 우리는 거듭되는 실수 가운데 내 안에 생기는 그런 죄에 대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 다음 스텝을 건너갈 수 있는 가장 기본 바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스텝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에 매일 넘어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죄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다시 본문을 뒤로 돌아와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으리니. 예,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보호해 주시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라 편에서 봤을 때 여러분, 사라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우리 사라의 그런 성경에 나온 스토리를 쭉 팔로우 해보면, 자, 그냥 그가 아브라함에게 시집 왔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떠나자고 했을 때 말없이 순종하면서 같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한 거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처음 죄 짓는 13절의 장면에 보면 그냥 누이라고 하자고 해서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고 따라간 거밖에 없죠. 뭐 이건 저희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러한 사라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냐?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그 그랄 지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네가 취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죄를 저질렀어요. 그 실수를 그가 만회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아비멜렉 꿈속에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이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그의 곁을 떠난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이게 전제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몇 번 넘어지고 내가 몇 번 돌아서도 다시 일어나고 좀 다시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돌아서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것이 세상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괜찮으시면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있어서 자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만 있다면, 이게 조심스럽지만 얼마나 우리가 죄를 반복해 지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분 자체가 미쁘시고,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 마음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죄를 범하고 나서 요즘 아이들 말로 굉장히 현타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12장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하시죠.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런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본인은 아차 싶었겠죠. 내가 무슨 복의 근원인가? 나같이 이렇게 맨날 넘어지는 사람을 무슨 내가 믿음의 조상인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 생각이. 자, 그런데 여기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저는 7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나비, 예언자를 뜻하는 나비죠.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영어 성경의 번역본에는 he is a prophet,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많은 주석학자들과 이제 설교자들이 이런 표현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가 계속되는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은 그의 신분을 변화시키지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의 실패를 이유로 너 이제 복의 근원 아니야, 너 이제 믿음의 조상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그를 향한 변함없는 기대를 갖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리고 너는 여전히 나의 사역을 감당할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반복되는 죄에 있어서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실수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할 수 없겠지만 그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그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죄에 넘어지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는 죄에 있어서 항상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은 완벽할 수가 없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혹여나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냥 그러면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 마음껏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나는 완전할 수 없는, 나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나를 용서해 주실 거고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니까 그냥 난 뭐 마음 편하게 죄 짓고 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절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잠시 죄에 끌려다닐 수도 있고 또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저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 우리는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오늘 아브라함이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읽으신 17절을 보면 굉장히 반가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죄 지을 때, 여러분 남을 속일 때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죄 지으신가요? 하나님 저 사람을 뭐 잘 속이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보통은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질 때에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것 같아요. 순간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제가 믿음의 조상으로 살지 못한, 그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좀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뒤 17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가 아비멜렉을 위하여, 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속였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는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좀 더 가까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과 회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보았던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2013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파파로티라는 영화입니다. 여기 나오죠? 우리 한석규 씨하고 이재훈 씨가 출연했던 영화입니다. 제가 뭐 정식적으로 본 영화는 아니고요. 그 작년인가 이렇게 혼자 집에서 보고 있다가 케이블 TV에서 이제 하는 것을 우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문제이지만 혹시 여기 팬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성악가 김호중 씨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영화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재훈이라는 배우가 그 조직폭력배 소속의 문제아이지만 성악 실력을 가진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우연한 기회에 성악을 접하게 되고 그가 타고난 목소리 덕분에 잘 성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조직의 얽매인, 그가 이제 깡패였잖아요. 조직의 얽매인 삶 때문에 쉽게 그의 꿈을 이루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까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제 좋은, 까칠하지만 좋은 선생님 한석규 씨를 만나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성악을 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설레임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조직의 협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조직이 이재훈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조직원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던 그 주인공이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을 하면서 이러한 대사를 합니다. 이제 나 도망 안 가요. 저 이제 도망 안 가요. 쉽진 않지만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대사가 굉장히 마음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과거의 죄의 영향에서 한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너무 여러분 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기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쉽진 않지만 우리가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자주 죄의 문제에 여러분 넘어지시고 실패하십니까?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정말 괴로운 것은 사단이 주는 그 정죄로 인해서 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네 기도 이제 듣지 않으셔. 너는 이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우리 사단이 주는 수없이 많은 정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자녀야,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오늘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저 이 굴레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공격하는 그 사단의 정죄와 유혹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승리케 하실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좀 짧게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수하는 죄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저에게 또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 그러니까 계속 세상의 삶을 살아가 라고 나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선지자라 얘기하시며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거룩함, 주님의 존전에 머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매일 삶 가운데 반복되는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그 여러 가지 정죄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팔을 벌리며 기다리고 계시고 괜찮다고, 너 계속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지만 그렇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정죄하며 너 이제 주님의 자녀 아니라고, 너 이제 그냥 세상 속에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된 그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팔을 벌리고 괜찮다고, 너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격려하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쉽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그 죄의 고백에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같이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좀 같이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을 또 우리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한 번 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같이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반복되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